심판과 구원의 새 창조 시리즈 두 번째 시간, 여호와의 날에 우리의 회복은 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날에 우리의 회복은. Day of the Lord라는 이 여호와의 날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는 어제 말씀부터 이사야 13장의 이야기서부터 듣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여호와의 날에는 과연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까? 가장 먼저 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호와의 날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반드시 임할 것이다 라고 설명하여 주었지요. 이 땅에 사는 그 누구도 단 한 사람도 피할 수 없는 그 심판의 날, 그때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해서 그 모든 싸움의 주권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이해하고 그리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영원한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것은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그 심판을 마주해야 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호와의 날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측면의 모습, 바로 회복이라는 것에 관한 것들을 함께 들어보려 합니다. 회복. 실제적으로 여호와께서 심판하시고 또 우리에게 회복하시는 것, 결과론적으로 여호와의 날에 이루어지는 그 모든 것의 최종 목적은 바로 이곳에 계신 저와 여러분 우리들을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형상으로 다시 회복하시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 가운데 있음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심판이 전부 다가 아니라, 심판받았다고 해서 내가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 심판 너머에서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한 가지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날을 주님은 꿈꾸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 회입비라는 장로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저를 포함한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마지막 날을,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그 온전한 회복의 은혜를 기대하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주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여호와의 날에 우리의 회복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과연 그 여호와의 날에 우리는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 다시 우리에게 나타나신 그 은혜를 우리가 마주해야 할까? 우리는 그것을 말씀을 통해 한 두 가지 정도로 살펴보려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거룩한 주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날을 바라보는 온전하고 올바른 가치관, 신앙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안에 가득가득 채워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날에 우리의 회복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말씀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과 다시 택함으로 참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입니다. 여호와의 날에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과 다시 택함으로 참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이 매우 중요한데요, 오늘 말씀 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아멘. 별거 아닌 구절 같지만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는요,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이 그 마지막 날에 우리 앞에 다시 서게 될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과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떠한 모습으로 다루시는지에 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가장 먼저 첫 번째 스텝으로 어떠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냐면, 하나님은 바로 우리에게 긍휼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긍휼하십니다. 그런데 그 긍휼에 관해서 설명하는데 그냥 말하지 않았어요. 수많은 성경 속의 인물들 중에 야곱을 칭하고 나아가고 있어요.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야곱을. 도대체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알면 이 문장이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서 야곱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얍삽한 사람이요. 네, 맞아요. 정답입니다. 왜 이렇게 크게 웃으세요? 예, 정답을 말하면 웃으면 안 되죠. 정답인데. 얍삽한 사람 맞습니다. 얍삽했어요. 머리가요, 정말 빨리 회전됐어요. 자신의 형이었던 에서의 장자권을 탈취하기 위해서 형의 어리숙함과 형의 그 즉흥적인 감정에 호소하는 자신의 어떤 삶의 결정 방식을 파악하고 그는 머리를 써서 단팥죽 한 그릇에 바꿨어요. 장자권을. 굉장히 꾀가 넘쳐났던 사람입니다. 머리가 매우 회전이 빨랐던, 그런 움직임도 빠르고 반응 속도도 빨랐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 가운데 그것이 전부였습니까? 아니에요. 그 꾀를 부렸더니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바로 시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형의 분노 때문에 자신이 목숨을 잃을까봐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주하게 되죠. 그런데 라반의 집에 거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죠? 뛰는 놈이에 나는 놈이 있다라는 명언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속이는 자였던 자기보다 더 잘 속이는, 그래서 자기가 2번이나 속게 된 그 외삼촌 라반에게 걸려서 20년을 아주 엄청난 고생을 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 가운데 계속 함께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에게 말씀하고 싶었어요. 야곱아, 너가 그러한 얍삽한 사람일지라도, 속이는 자일지라도, 야곱이라는 이름이 어떤 자죠? 속이는 자란 뜻이잖아요. 그러한 존재이라 할지라도 그런데 나는 너와 함께 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 그 음성이 잘 들리지 않았어요. 결국에는 그러한 시간의 길들을 흘러가다가 이 창세기 38장 이런 데로 넘어가야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32장 넘어가고 38장 가면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 베델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지 않았고, 그는 그러한 걸음으로 나아가다가 형 에서와 죄하려는 그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분이엘을 경험하게 되죠. 분이엘을 경험한 순간, 분이엘에서 그가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과 씨름하였다라는 그 분이엘에서 그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의 삶에 있어서 내 삶의 한계를 경험했던 그 순간이 바로 분이엘의 순간이었어요. 여태까지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머리를 쓰면 다 되고 내 삶이 열렸는데, 모든 일을 나의 힘으로 해서 이끌어 왔었는데 이 씨름을 하는데 내 힘대로 안 되는 거예요. 끙끙거리는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해요? 밤새도록 씨름하게 되었습니다. 내 힘의 한계점을 확연하게 느낄 수가 있었어요.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 자리가 바로 분이엘이었죠. 하나님께 말합니다. 그가 창세기 3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 뭐라고 말하냐면, 나를 축복해달라.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당신 절대 놓지 않을 거야. 축복하기 전까지는 내가 죽어도 못 놓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끈질기게 매달리는 그 매달림의 자리가 바로 분이엘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 자리에서는 무엇을 느꼈냐? 자기 자신의 자아가 깨어졌던 자리였어요. 환도뼈를 치임을 당하는 그러한 고통을 겪게 됩니다. 이 사건 이후에 그는 절뚝이며 세상으로 나아가죠. 온전한 모습이 아니라 무언가 성취하는, 불구가 된 것 같은, 핸디캡을 얻은 것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절뚝거리며 앞으로의 남은 시간들을 살아가게 되는데, 자기의 자아가 완전히 산산이 깨어지는 거예요. 평생 앞으로 남은 시간을 내가 절뚝거리며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데, 여태까지 그런 패배는 별로 겪어보지 않았는데, 결국에 앞서 제가 설명드린 자기의 한계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자리, 자기의 자아가 산산이 부서지는 이 깨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셨죠? 분이엘의 하나님 하면 바로 온전히 함께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러한 삶을 가르쳐 주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베델의 말씀이 다시금 선명히 들리며, 그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지. 여태까지 나는 내 힘으로, 자기 힘으로만 살았던 나인데, 근데 아니네. 하나님이 나의 힘을 빼시고 나를 절뚝이게 하시고 나의 힘을 온전하게 빼게 하셔서 지금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만드셨어. 그 분이엘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그 야곱,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예요. 누구의 모습 같죠? 저의 모습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살아갔던 저의 인생, 수많은 것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가요. 저도 제 힘으로 살아가려고 발버둥치며 살았던 저의 수많은 시간이 있습니다. 어쩌면 최근까지도 그렇게 살아갔을지도 몰라요. 여러분들과의 관계 속에서, 목회라는 현장에서 교회를 이끌고 여러분들과 함께 할 때에도 어쩌면 한편으로는 저 스스로도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얘기하며 어떻게 보면 저 스스로의 힘을 빼지 못하고 제가 저의 힘을 다해서 달려갔던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야곱을 긍휼히 여겨주셨어요. 보잘것없는 그 야곱을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인내하셨어요. 그를 그냥 내버려 두셨던 것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기다리셨어요. 그가 그 모든 과정들을 거쳐가며 라반과의 외삼촌과의 20년의 시간을 지나가며
형 에서를 만나고 또 다른 곳으로 나아가는 그 모든 시간들을 지나가는 동안에 주님은 묵묵히 그를 위하여 긍휼히 여기며 기다려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가 여호와의 날에 회복될 수 있는 희망의 첫 단계는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긍휼이다라는 히브리 단어는 라합임이라는 단어입니다. 원어에 보면 이것의 어근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레헴이라는 히브리 단어 자궁에서 왔어요. 단순하게 연민, 불쌍히 여김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자궁이라는 의미에서 알듯이 어머니가 같이 지니고 있는 모성애예요. 그런데 그 모성애는 무엇입니까? 그냥 연민으로 동정으로 느끼는 사랑이 아니에요. 이것은요, 생명을 품고 그 생명을 돌보는, 단순히 불쌍히 여기는 그것보다 한층 더 깊이 있고 더욱더 은혜되는 그러한 사랑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그때에 우리를 품으셨던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이 땅에서 살아있는 생명체로 잉태하신 그 어머니의 모성의 사랑으로 우리의 생명을 돌보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음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결국에 오늘 말씀에서도요, 그것이 영어 성경에 보면 English Standard Version에 For the Lord will have compassion on Jacob, 컴패션으로 했지만 이 컴패션이 그냥 동정이 아니라 히브리어 라합임이라는 정말 생명에 연결되어서 그 생명을 품고 돌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끝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그 긍휼하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마지막 날에 그때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선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심판을 맞은 이후에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복될 수 있는 은혜의 사람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스텝으로 넘어가면, 두 번째 스텝은 뭐냐면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예요. 처음에는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는 그 그분의 긍휼하심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었는데, 두 번째 스텝에서는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다. 여기에서 다시 택하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히브리 단어로 보면 다시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오드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뭐 새롭게 라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처음에 선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라고 말하면 어떤 것을 선택했다가 버렸다가 나중에 다시 선택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다시, 계속, 변함없이의 의미예요. 그리고 택하여라는 단어 히브리어 우바하르라는 단어인데, 이 우라는 단어는 묵음으로 들여서 바하르라고 돼요. 근데 이건 선택하다예요. 택하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셨다라는 의미는 결국에 뭐냐면, 주님이 너희가 말을 안 들었을 때 이스라엘 내가 버렸다가 나중에 너희들이 회개하거나 그럼 내가 너를 다시 선택해, 이게 아니라 이미 주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선민으로 택하고 변함없이 가지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다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거역하고 자기의 마음대로 삶을 살았던 그 여정을 걸었기에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짐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셨습니다. 반대로 좀 더 이것을 풀어 얘기하면 쉽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난 단 한 번도 너희에게 변함없었어. 다만 너희가 나에게서, 내 마음에서 떠나갔던 거지. 너희가 나에게서 떠나갔던 거야. 나의 마음은 절대로 변한 적이 없단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바로 그 다시 선택하심의, 다시 택하심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단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어요. 우리의 삶의 순간에 우리가 떠날 거예요. 우리가 떠났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필요하면 주님 찾고, 내가 하나님이 안 필요하면 그냥 내 삶의 방식대로 세상으로 나아가고, 그래서 그곳에서 좀 치여서 무슨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얽히게 될 때는 또다시 마음을 한탄스러워하며 하나님을 찾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단 한 번도 너희를 떠난 적이 없단다. 나는 너희에게 변한 적이 한 번도 없단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요, 여호와의 날에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두 번째 스텝으로 앞서서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인지하고 느끼게 된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다시 택하셔서, 처음에 창세 때부터 택하셔서 지금까지 이후에도 우리를 변치 않고 언약 가운데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굳세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비록 마지막 날에 우리가 징계당한다 할지라도, 심판 후에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징계 후에 이런 리스토레이션의 회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스텝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다음 구절에 나와 있는데요.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아멘.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이것을 ESV 영어 성경으로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ESV 영어 성경의 1절 말씀이 아까 읽었던 구절부터 For the Lord will have compassion on Jacob and will again choose Israel and will set them in their own land. 근데 여기에 보면 영어로 보니까 확실히 나오죠. 그들의 땅이에요. 그들에게 이미 주은 땅이에요. Their own land. 그들의 땅에 내가 너희를 돌려보내줄게. 어디죠? 가나안이에요. 가나안. 바벨론의 포로가 아직 되지 않았지만 너희가 나중에 70년의 바벨론을 지나고 그 시간이 되면 내가 너희를 너희들의 땅, 너희들에게 주었던 땅으로 다시 돌려보낼 거야 라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미 그들에게 주어준 그 땅으로 내가 너희들을 보낼게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야곱을 긍휼하게 여기시고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신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와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너희들을 그 약속의 땅으로 반드시 돌려놓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되나를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근데 그 뒤에 말씀에 보면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들은 나그네였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그 순간 그들은 철저하게 나그네였어요. 그 나그네의 삶을 살던 그들이 어떠한 일들을 겪습니까? 바벨론, 우리가 다니엘서 같은 데 들여다보면 그들이 그들의 어떤 민족의 민족성을 버리게 만들려고 자꾸만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것들을 강요하죠.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으로 살았던 너희들의 습성을 버려야 해. 새로운 언어를 배워라. 새로운 학문을 배워라. 새로운 문화와 정치와 새로운 구조를 배워라. 다니엘이 그 안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 앞에 예배할 거야. 그러한 억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정체성이 사라져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희미해져 가는 거예요. 결국에 이방인으로 나그네로 살아가던 그들이 야곱의 족속, 원래는 야곱의 족속이죠. 이스라엘 땅에 살 때는. 그러나 본토를 떠나 다른 바벨론의 땅에 살아갈 때, 포로되어 살아갈 때 그들의 정체성이 희미해져 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인지 그들 스스로가 망각하게 되는 그러한 위기에 놓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말씀하여 주시고 계시죠. 그들과 연합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라고. 야곱의 사람들과 다시 연합할 수 있도록 야곱 족속과 연합하게 해준다. 여기서 연합하다라는 히브리 단어는 라바라는 단어인데 붙다, 결합하다, 밀착하다예요. 이거는 단순한 어떤 거치가 합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많이 얘기하는 주님과의 연합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의 생명과 함께하는 연합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하나의 생명으로 합해진다라는 거예요. 그 연합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는, 야곱의 공동체, 이 믿음의 공동체에는요 이런 생명의 연합이 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회의비라는 장로교의 모든 성도들도 같은 생명의 연합이 있습니다. 각자가 다른 생명의 수명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장하고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나누는 그러한 같은 생명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그렇게 그날에 회복해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속시킨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히브리어 니스페후라는 단어는 공동체로의 귀속을 말하는 거예요. 즉 우리의 소속이 바뀌는 거예요. 이방인으로 희미해져 가던 우리의 정체성,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아가던 그들이 포로로 끌려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인지 유대인인지 하나님의 백성의 선민으로 살아갔는지를 혼동하고 잊어만 갈 때,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던 그 마음에 자꾸만 차가운 바람이 불어올 때,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금 그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내며 그들의 정체성을 살리시고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여태까지는 너희가 종의 모습으로 바벨론에서 종된 자로 살았으나 그러나 너희는 나의 백성, 나의 자녀다.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나의 자녀가 될 것임을 우리에게 선포해주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알고 다시 택하심을 안다라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고향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곳에서 어떻게 해요? 주님과 함께 연합하며 그분께 예속된 자로 믿음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함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을 긍휼한 자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사실 종되었던 자들, 바벨론의 종되었던 자들, 이 말씀 속의 백성들이 앞으로 겪게 될 그 삶의 모습의 정체성이 바뀐다는 것을 한 번 더 주목해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느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살고 내가 원 없이 나의 길대로 살아가는 것이 내아에게 주어진 참 자유가 아니라, 우리는 주님 안에서 연합하고 그분께 예속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땅 안에서 우리가 함께 하나 되어 서로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손에 손을 맞잡고 나아가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룰 때 주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의 축복을 열어주실 거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날에 저와 여러분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이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긍휼로, 주님의 긍휼로 기다리고 계시고 그 긍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에 나온 말씀이 뭐죠? 산상수훈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의 긍휼을 깨달은 자는 긍휼히 여길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 긍휼히 여기는 그 은혜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긍휼하심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택한다. 버렸다 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전부터 택한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미 택하셨지. 그리고 그것을 통해 어떻게 해요? 바로 하나님 나그네 된 자가 다시 주님과 연합하고 그분께 예속되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약속의 땅 가나안에 우리를 놓아두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회의비라는 장로교회의 모든 분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의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부족하지만, 우리의 엉덩이에 뿔은 났지만, 때로는 나의 모습이 다른 이에게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서 마음에 상처를 주고 아프게도 하고 그렇기도 하며 얽히고 설키고 살아가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기다려 주셨던 것처럼 우리 공동체 안에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기다리고 인내하고 참고 격려하고 위로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회복을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회의비라는 장로교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여호와의 날에 우리의 회복은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과 다시 택함으로 참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입니다. 오늘 마지막 두 번째 말씀, 여호와의 날에 우리의 회복은,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우리는 지옥의 계명성이 아닌 광명한 새벽별이 되어야 합니다 입니다. 여호와의 날에 우리는 지옥의 계명성이 아닌 광명한 새벽별이 되어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 12절을 들여다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이 누굴까요? 바벨론을 지칭해서 하는 말입니다. 바벨론을 향하여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계명성이 어디죠? 이 태양계를 둘러싸고 있는 9행성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과학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수, 금, 지, 화, 목, 토, 천의 명. 저도 외웠는데 아직까지 기억이 나요. 한국의 학습법이 뛰어납니다. 47이 됐는데도 기억이 나요. 수, 금, 지, 화, 그러니까 수성과 금성 그리고 지구. 지구는 태양으로부터 세 번째 행성인데 그 두 번째 행성이 바로 이 금성, 계명성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비너스. 그런데 이 행성을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는 바벨론을 비유할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계명성은 과연, 이 금성은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는지, 이 금성이 왜 이러한 모습이 되어 있는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요, 이 계명성은요 사실 거의 지옥을 묘사할 때 쓰는 이야기예요. 오늘 말씀에서도 그들이 스올 아래로 떨어졌다, 언더그라운드, 지옥으로 떨어진 그 계명성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 금성이라는 행성을 지구와 비교해 보면 사실 지구와 굉장히 흡사한 쌍둥이 행성이라고 불릴 정도로 비슷한 게 많아요. 이 지구는요 지름이 12,742km입니다.
그런데 금성은 12,104km. 어진 비슷해요. 예, 그리고 거기에 보면 질량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질량의 숫자도 거의 비슷합니다. 질량도 비슷하고 중력도 거의, 그래서 이 질량이 있어야 우리 중력이 더 생겨나잖아요. 이 질량이 약하면, 질량의 숫자가 작으면 중력이 없어서 떠요. 그래서 달 같은 데 가면 달이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 지구보다도 한 81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중력을 갖고 있어서 달에 가면 이렇게 다 떠다니는 거예요. 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중력이 약해서. 그리고 이 지구라는 땅에는요, 대기에 무엇이 있죠? 여기에는 질소가 있고 산소가 있습니다. 질소가 무려 얼마나 있냐면은 질소가 채워져 있는 것이 73%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산소가 또 채워져 있는 게 20 몇 프로가 채워져 있어요. 그래서 이 지구라는 곳에서는 사람이 살기에 충족되어지는 것, 또 물이 있고 대기의 것들도 다 채워져서 생명체가 존재하기 쉬워요. 그런데 문제는 바로 여기서 일어나요. 금성은 이산화탄소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산화탄소 때문에 생명체가 존재할 수 없고, 물도 거의 없어서, 물이 다 증발되어 버리기 때문에 물이 없어서 생명체가 살 수가 없게 되어져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금성에는요, 이 폭주 온실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Runaway Greenhouse Effect라고 해서, 이게 태양계에서 가깝기 때문에 엄청 뜨거워요. 지구의 표면 온도는 15도인데 이곳의 표면 온도는 굉장히 높아요. 163도예요. 그러다 보니까 생명체가 존재할 수 없는 거죠. 물이 있으면 다 증발해 버리고 바다도 없고 그렇게 살 수 없는 땅. 그래서 그곳은 아주 뜨거운 금성을 지옥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실은, 이 금성을 보려면 우리가 어떻게 되죠? 새벽에 동쪽 하늘을 바라보시면 그 동쪽 하늘에 밝게 보이는 것이 바로 금성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잠깐입니다. 그때만 딱 지나가면 이게 다시 사그라들어서 보이지가 않아요. 결국에 이 바벨론이란 나라는요, 뜨거운 지옥으로 묘사된 바벨론은요, 그냥 새벽에 동쪽 하늘에 밝게 보이는 행성으로 잠깐 반짝였다가 사라진 것 같은 그러한 나라, 영원하지 않은 그러한 인류의 나라를 설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여라고 말했던 이 바벨론의 나라, 이 바벨론은요, 바로 지옥과도 같은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어떤 나라, 어떤 것들을 꿈꾸며 살아야 됩니까? 성경에서는 그 해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계시록 22장 16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였노니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광명한 새벽별이라. 아멘. 자기 자신을 지칭하여 예수님은 나는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사도 베드로가 말합니다.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여기에서 말하는 샛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우리에게 유일한 샛별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백성들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광명한 새벽별이 되어져 있다면, 우리는 그분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실 때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 우리도 또한 동일하게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셔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여호와의 날에 우리는 이 지옥의 계명성이 아닌 광명한 새벽별이 되셔야만 합니다. 우리 회입비라는 장로교회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들의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그러한 은혜의 가정으로 거듭나셔야만 합니다. 우리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빛을 비춰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삶으로 배워 삶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저는 오늘 이곳에 계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에서 보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도 보면 큰 바벨론이라고 말하잖아요. 바벨론을 묘사할 때 큰 바벨론,
음란한 땅, 세상의 모든 물질에 휘둘리는 그 세상. 그런데 그 나라가 아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오늘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 빛을 발하는 아름다운 새벽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저는 오늘 이곳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의 삶에 가득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저희 교회를 통하여서 더욱더 아름다운 수많은 복음의 일들을 감당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호와의 날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날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에 우리가 당하는 심판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회복해 주실 것입니다. 심판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심판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회복하여 주님의 약속의 땅, 거룩한 땅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바로 그러한 은혜를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마지막 여호와의 날에 우리의 회복은 우리는 지옥의 계명성이 아닌 광명한 새벽별이 되어야 합니다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셔서 제가 저희 어머님의 그 위독함 가운데 한국의 일정을 잘 마치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번 일을 겪으면서 제가 한 가지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무엇인가인데 주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였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섬겨 주시고, 그래서 제가 그 힘들었던 그 터널의 자리를 잘 지나 오늘 이곳에 다시 설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이제 폐렴이 너무 심해서 정말 위독한 순간으로 이제 병원에 들어가게 되었고, 거의 계산해 보니까 한 달 정도를 중환자실 ICU에 계셨어요. 근데 사실 중간에 저희가 요양병원으로 옮기려고 형하고 그렇게 했다가 어머니를 요양병원에 모셔드렸는데, 이 요양병원 그곳에서 하는 것은 사실 치료나 어떤 회복이 아니라 그냥 관리만 하는 거예요. 관리만. 그러다 보니 어머님이 제가 매일 이렇게 찾아갈 때마다 저에게 하셨던 말이 집에 가고 싶다라는 말을 계속 하시는데, 집에 가고 싶어 하는데 한마디 하시고 또 주무시고, 집에 가고 싶어 하는데 또 주무시고, 마음이 참 어려웠습니다. 그때 저희 모교회에서 같이 제 친구의 어머니 권사님이 계셨는데 저랑 한번 하루 같이 가셨다가 제 손을 붙잡고 이런 말을 하셨어요. 우리 엄마 집으로 다시 모시고 가자라고 얘기하셨어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제 그곳에 있다가 이제 약 기운이 좀 떨어졌을 때 어머니가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서 좀 움직이셨다가 이제 좀 한번 넘어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골절이, 가슴에 골절이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외래를 나갔다가 다시 ICU에다 잠깐 어머니 한 일주일 정도 더 모셨다가 그것이 좀 회복되고 나서 제가 떠나오기 전에 집으로 모셔오게 되었습니다. 지금은요, 제가 이렇게 카메라로 이렇게 보면 어머니 잘 지내고 계세요. 또렷하게 생각이 다 하시고 말도 하시고 식사도 더 많이, 예전보다 더 많이 하셨습니다. 굉장히 많이 마르셨어요. 거의 뼈밖에 안 남으셨는데, 사실 어머니가 기저귀 차고 이제 저도 이제 며칠 있는 동안 어머니 기저귀 갈아드리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마음이 힘들 때 이곳에서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이 생각이 났고, 또 어려서부터 자란 모교회 권사님들이 내가 도와줄게, 지금 간병인이 하루에 3시간 이렇게 오지만 턱없이 부족한 그 시간에 내가 와서 도와줄게, 내가 도와줄 테니 이 목사 걱정 말고 돌아가 라고 얘기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베풀어 주셨어요. 제가 한국에 가 있는 동안에 우리 김준영 목사님 부모님도 저를 이렇게 반찬을 싸주셔서 밥은 먹고 다니냐고 챙겨주시고, 제가 돌아보았습니다. 내가 왜 이런 사랑을 받지? 내가 왜 은혜를 받지? 보잘것 없는데 나는 여전히 악하고 여전히 온전하지 못한 그런 불완전한 존재인데 왜 하나님 날 사랑하시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저와 함께하고 있다는 걸 저는 느낄 수가 있었고요. 그것을 통해서 이곳에 다시 돌아와 사역할 때에 하나님, 내가 마주하는 우리 회입이라는 장로교회가 우리 어르신들이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정말
하나님 앞에 잠든 듯이 편하게 인도받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곳으로 만들어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올려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긍휼히 바라보십니다. 내가 많이 부족하고 내가 많이 연약하나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나는 변하지 않는다.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나는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는 회복이 필요한 그 삶의 자리가 있다라면 하나님,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지만 주님은 나의 유일한 치료자가 되시고 주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내가 고백하오니 하나님, 나와 함께 하옵소서.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는 아름답고 복된 회입비라는 장로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이 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할 때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되십니다. 우리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며 우리 이 찬양 드리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에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담아줬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선한 나를 돌아보신 그새 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잃을 것 같았던 눈물 남아졌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 선한 나를 돌아보신, 선한 나를 돌아보신 그새 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들이.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 선한 날이 나를 돌아보 그새 주를 찬양해. 주를 찬 하늘 닿는 곳까지,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 예수 나의 치.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나 노래하리라. 나
선한 나를 돌아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치료자.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이 간데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며 하나님 오늘 이 순간에도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회의빛 아닌 장로교회에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하나님 척박하고 각박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동안에도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하나님 심판 뒤에 우리를 반드시 회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일으켜 주실 그 은혜를 기대하며 하나님의 긍휼과 다시 택함으로 참 자유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울러 하나님 우리 교회에 많은 성도들,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분들 하나님 꼭 붙들어 주셔서 저들이 부활의 소망을 안고 주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장범근 목사님, 하나님 95회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 가운데서 귀한 한인 디아스포라를 향해 사랑과 섬김으로 하나님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몇 년의 시간 동안을 고 장기숙 사모님을 옆에서 돌보며 하나님 진자리 마른 자리 애쓰고 수고한 목사님의 건강을 회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남은 인생 동안 더욱더 주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남동생을 위해서 하나님 기도하는 박리나 성도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한국에 떨어져 있는 남동생의 모든 치료와 재활이 주님의 말씀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박옥분 권사님의 하나님 다리 저림을, 하나님 허리의 아픔을 만져주셔서 하나님 우리 권사님 사시는 날 동안에 사랑하는 장로님과 더욱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사랑하는 양한나 권사님 비록 차 사고를 받아 하나님 입원해 있지만 다시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그 삶을 만져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미스터 맥클로이의 미뤄진 수술의 일정, 모든 혈압과 모든 피의 흘러감이 온전하게 되어 하나님 모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온전한 수술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다시 일정을 세워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그 찾아올 심판 때문에 두려워 떠는 인생이 아니라 심판을 받을지언정 다시금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해 주시겠다라는 주님의 약속과 언약을 굳게 믿으며, 주님, 나는 주님의 믿음의 백성으로 견고히 서겠습니다. 나를 지켜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는 사랑하는 모든 회의빛 아닌 장로교회의 성도님들, 특별히 오늘 거룩한 주의 존전에 나와 전심으로 예배드린 믿음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삶의 터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